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감사드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립니다. 죄도 마냥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어떻게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보라. 이제 곧 가보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430장 주어가 지게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가
45장 이눈에 아무 증거함이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말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섭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은 일어나서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려서 갑천이 넘치려고 할 정도였는데 오늘은 또 언제 그리냐는 듯이 맑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저희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은혜와 경험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20일은 하나님의 교회 대전 두산침례교회가 건축 예배를 드린 지 2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27년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똑바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양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쁨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109번 헌당 예배. 아직 우리 교회가 헌당하지는 못했지만 교동문이 해당하는 게 헌당 예배밖에 없어서 헌당 예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노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태희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마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운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리 세미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싱그러운 초여름의 바람 속에서 저희의 마음도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바쁘게 달려오며 놓쳤던 감사와 사랑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평화가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6월을 햇살처럼 따뜻한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순간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연약한 자들입니다. 게으름과 교만, 판단과 원망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작은 이익 앞에 양심을 접고 사랑보다는 정죄를 택한 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흐름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더욱 선명히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라의 평화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정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겐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외롭고 지친 자에겐 따뜻한 위로를,
진로와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이에게는 확신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이 우리의 형식적인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 되시며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528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시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이었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 2배에 가까운 13년이었습니다. 시간만 2배가 아니라 길이와 크기도 2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으로 27m 정도였는데 솔로몬 왕의 왕궁은 100규빗으로 45.5m 정도였습니다. 너비도 훨씬 넓었고 높이만 30규빗 13.5m로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을 통해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왕이 왕궁 건축에 쓴 비용과 시간과 정성을 보더라도 솔로몬 왕의 마음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솔로몬 왕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간절했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상 28장 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은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흘렸던 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다윗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봉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합니다. 세다, 계수하다. 영어로 카운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수하다는 의미 어디서 사용되어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몇 명인지 정확한 인원수를 파악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파카드, 계수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곧 봉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도 모두 숫자를 카운트하듯이 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윗이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한 뒤에 그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성공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백주대낮에 모두가 다 보이고 모두에게 다 보이고 알리신 것처럼 숨은 모든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감추어진 모든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실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위기 때 등장했기 때문에 블레셋 우두머리였고 싸움에 앞장섰던 골리앗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아예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죽인 것이 다윗의 발목을 잡을 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우고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고 못과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놋을 준비했습니다. 목재 중에 최고급 목재인 레바논의 백향목도 무수히 준비했고 금만 하더라도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이 금 10만 달란트는 오늘날로 약 3,408톤입니다. 오늘날의 값어치로 치면 9,000조를 훨씬 넘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건축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7장 3절을 보면 당시 다윗 왕에게 영적 가르침을 주던 나단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왕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하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건축을 앞에 둔 마음. 98년 6월 20일 우리 교회에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린 뒤에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꿈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고 유치원과 요 앞에 미국인의 집이 건축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는 이 터에는 레미콘 차량이 다른 데 붓고 남은 시멘트 똥을 갖다 부어서 군데군데 응아를 한 것처럼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야간에 허교성 목사님이랑 저랑 김기수 당시의 청년회 회장이 출동을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치우게 하고 이 땅에 선을 긋고 공사를 시작하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붓고 하나하나 올라갈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다윗도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허락을 다 받아서 이제 내일이면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해요. 이 나단 선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오지 않도록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런 결과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이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 관리장이 되고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음으로 사모하며 최선을 다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뒤 결정적으로 다윗이 그동안 지은 죄들 때문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최후 통보를 받았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기대하고 하고자 했던 소망했던 일들이 있어요.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그 집을 돈도 다 주고 들어갈 날이 내일이에요. 이삿짐 예약도 다 해놨어. 새로 들어올 가구도 가정가구도 다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입구에서 컷을 당한 거예요. 안 된다고. 입주할 수가 없다고.
아,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입주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당신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때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그땐 이미 늦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심은 그대로, 뿌린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 다 보응이 따릅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며 행동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정직해야 하고, 그래서 잘해야만 합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모든 자격을 다 갖추어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아무 반대도 없었고 아무 징후가 없었어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고 거절당하고 들어갈 수 없고 허락이 안 떨어지면 그동안의 모든 과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10명은 대부분의 과정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등도 있었고 같이 졸고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았는데 단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기름이 있냐 없냐.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른 단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기름이 있는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이 없는 5 처녀는 문이 닫힘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5 처녀가 기름이 없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았다면 절대 다른 5 처녀들과 함께 졸지도 않았을 것이요 자지도 않았을 것이며 미리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다 뒀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똑같으니 모두가 다 원하는 대로 됐을 텐데 기름이 없다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고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때 가서 하면 된다라고 여유를 부리지 마십시오. 미리 하면 될 것을 미리 하지 않았다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마음 제대로 먹고 하면 끝난다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저번에도 이 말씀 드렸었죠? 그 말씀 듣고 했습니까? 하셨으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동안도 안 하고 그동안도 못했는데 다음엔 할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안 했으면 다음에도 똑같을 것이요. 그렇게 다음에를 남발하고 기억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 가서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 합시다. 지금 금 준비하고 은 준비하고 노 준비하고 백향목 준비하는 데만 치중하고 애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 내면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알아야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미리 준비해야 그때를 예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학부모인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더니 학교에 계급 사회가 형성이 돼 있더래요. 아이들끼리 1학년인데
그래서 높은 계급에 있는 아이들은 밑에 있는 애들을 종 부리듯이 부리고, 밑에 애들은 종이 되어서 이름도 종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그네도 종은 못 타요. 미끄럼틀도 종은 올라가지를 못해. 옛날 우리 조선시대보다 더 심하게. 따가 있고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니까 휴대폰이 있는데 왜 나는 휴대폰을 안 주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옛말에 남의 자식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고 했죠. 다른 앞서가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다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지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실 때만 싸우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실 때만 멸했더라면, 전쟁을 많이 했다고 피를 많이 흘렸다고 안 된다고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골리앗은 죽였지만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찜찜했던 도액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훗날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도액을 죽였더라면 제사장들이 집단으로 살해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한 그 일라 사람들, 괘씸하죠?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살려줬는데 그 목숨을 건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을 팔아버리려고 했어요. 죽여도 마땅합니다.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지만 겉옷자락을 뺀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영적 스승이요 조언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자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고 자존심을 건든 나발에 대해서는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또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노력한 것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포로를 만들지 않고 인질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가 한 짓을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적에 의해서 죽게 했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과 다름이 없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기에 결국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거부당했고 결국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다 마쳤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이루기 원했던 것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저 솔로몬은 그 역을 대신했을 뿐이에요. 2005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던 배우 황정민 씨가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 그의 아버지 다윗이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하나를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수고 없이 이룬 성과는 잃어도 상관이 없게 되고
기다림 없이 받은 선물과 응답은 빠른 시일 안에 잊혀지고 기억에 남지 않으며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너무 쉽게 얻었고 너무 쉽게 잃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껏 모든 삶의 과정들이 다 쉽고 편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쉽게 들어주셨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드리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조금만 정신 차리고 얼마 동안만 잘하면 금세 예전처럼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던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누리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요 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뚫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악인들의 꾀가 나쁜 줄 알면서도 그 나쁜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면 큰일이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는 같이 큰 코를 다친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머물다가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어서 날려다니다가 끝납니다.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곧 망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태어났던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엄마가 같은 바세바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바세바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태어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이름을 여드기야라고 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는 뜻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만큼의 엄청난 것이었으며 잠언 3천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이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물고기나 눈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특혜와 편애를 받았던 솔로몬인데 잠언도 기록했고 전도서도 기록했고 아가서도 기록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 학식이 대단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처음 만나주셨던 열왕기상 3장 14절을 통해서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의 행하는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길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만 살았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일 솔로몬이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시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뒷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일을 조심해야 되고 만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되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만일의 하나라도 만일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주 끝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솔로몬처럼 다재다능하고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가르치고 말하기는 잘했는데 결국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데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이것이 영원할 줄로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뛰어났고 대단했던 솔로몬도 망했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향해 있으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눈과 마음도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면 결단코 그렇게 안타깝고 답답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더 큽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축복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있으시고 성전을 향해 있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전에 있고 성전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인해서 등불을 줄 것이며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약속 때문에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후손들이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윗만큼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봐서 우리를 봐서라도 우리 때문에라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실 것이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의 주상으로 온전히 선다면 그 온전함으로 인해서 천대까지도 긍휼을 자비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지만 결국 자기의 눈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갔다가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요 마시지 않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순종했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을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라 할지라도 죽기까지 순종하고 썩을 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최소한 몇 배요?
100배입니다. 100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100배, 60배, 30배로 되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처음부터 100배예요. 최소한이 30배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썩을 때에 지금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때 100배의 영권으로 채워주시고 100배의 물권으로 채워주시며 100배의 인권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 공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렇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100배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100배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직장을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합니다.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두렵고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경홀히 여기고 만일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감추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보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면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너그러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함께 기도드렸던 중보 기도했던 홍석기 목사님의 딸 진영이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최 집사님께서 수술 받으신 서울 삼성병원에 똑같은 아침 8시 첫 번째로 수술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전이나 재발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 성미를 제공하셨던 예은 농산의 황우구 장로님과 김우주 권사님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성경 말씀에도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친동생이 보증을 썼다가 지금 사업이 접을 위기, 그만둬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도 위태위태했는데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가중되어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성미를 제공하고 심었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때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동대에서 잘 수업을 다녔지만 학교를 다녔지만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충전을 위해서 우리 누나가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쉬려고 합니다. 살이 많이 빠져서 돌아왔는데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 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로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네. 모든 이들 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 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성전 보수 헌금 조정자 사모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김신지 성도님, 김태지 성도님 드립니다. 신지 태지 생일 감사헌금 최강지 집사님,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지 성도님 드립니다. 헌당예배 감사헌금 우리 최강자 집사님 드립니다. 헌당예배 감사헌금 김현지 성도님 드립니다. 11조 예물 최진우 성도님 드립니다. 주정헌금 허유미 성도님, 정윤희 집사님, 정순덕 성도님, 허윤아 성도님, 최강자 집사님, 허유민 성도님, 이진아 사모님, 조정자 사모님, 최진우 성도님 분들이네요. 허글찬 목사님, 감사헌금 최우경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드리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허기찬 목사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한 주가 아니라 일평생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왔고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소원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100배, 60배, 최소한 30배를 거둔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며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해 노후되고 또 보수할 것이 많은 것을 두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드리다가 감동 주셔서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두 랩돈을 드린 과부와 같이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을 이미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다시 채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시간과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지어져 가라고 부르셨사오니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